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이호인 장로님 원주 기독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이제는 일반실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우리 안순석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 사실 아픈데 제가 전에 우리 모친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안 집사님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평신도 지교회입니다. 또 중요한 제자들이 훈련받게 하시고 전세계 흩어진 다락방 가족들이 함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현장을 회복하는 또 제자를 찾는 중요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도 이지교회 우리 홍기란 전사님과 또 예비사역자 훈련받고 있는 우리 안수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택 쪽에 지교회가 일어나고 또 중요한 사역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를 바라보며 또 영적인 집중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성령 충만 주사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적인 힘 속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며 오늘도 마음과 생각,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을 주의 성령께서 지키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육신 신경세포 5장 6부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참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중에 있는 우리 이호인 장로님과 우리 안집사
집사님, 어머님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참된 복음이 회복되어지며 복음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과 가문 후대에게까지 이 귀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과 흑암이 무너지며 천주교 종교 우상이 완전 무너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신도 지교를 통하여서 세우실 유목사님에게 영권과 오력과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다락방 가족들이 또 한 주간 동안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며 참된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안성 평택에 7천 제자를 세우며 또 하며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을 이렇게 현장 교회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전 운동을 통하여서 237 이방인의 뜰과 함께 기도와 치유의 뜰을 회복하며 렘넌트 후대의 뜰을 회복하는 이런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참 서밋의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도 이 지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 홍계란 전사님과 또 안수석 집사님 또 하며 중요한 렘넌트 전문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 이수미 집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 개개인이 힘을 얻으며 또 성전 회복과 홀리메이슨의 분명한 언약과 미션이 모든 렘넌트까지 전달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택 지역에 새롭게 지교의 문을 열게 하시고 사역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음악이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성황 집사님을 통하여서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전문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3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37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이 현장에는 필요한 것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사실 237인데 그 237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참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새벽에 모든 성도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뭘 전달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데 전 성도가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굳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첫째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의 홀리메이슨으로 이 시대의 복음 문화를 회복할 주역으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미션 모든 성도와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학 청년 순회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생이 다 한 명도 빨리 다 왔어요. 20명이 다 왔어요. 군에 가 있는 뭐 세민이는 못 나왔어요. 세민이, 세영이, 교부님 빼놓고 우리 다 나왔는데 과연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언약과 이 미션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전을 회복해야 될 시간표인 것보다 이제 그건 느꼈겠죠. 그러면 대학 청년답게 나의 홀리메이션의 미션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군생활 하면서 용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물론 건축하면 내는 데도 있어요. 참 감사하죠. 지금 방학이라고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왜 하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대학생이니까 아르바이트 해야죠. 근데 그들 마음속에 내가 아르바이트 해갖고 이 적은 용돈을 벌어서 나도 성전 건축에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거 미션 한번 해보게 이래야 될 건데 내가 느끼기에 내 필요한 거 사고 하고 싶은 여행도 하고 주로 그래요. 그게 우선이라. 그 말은 이게 전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니까. 여러분도 자녀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언약 전달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미션을 담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아니에요. 대학 청년이면 못합니까? 대학생이면 성전 회복에 못 참여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의 시간표에 맞게 자기들의 수준에 맞게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성전 회복하겠다고 2005년도에 임직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뭐 몇 년입니까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성도에게, 렘넌트에게 전달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성전 회복의 언약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미션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237 현장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237 현장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현장에는 이 사단이 완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왕이지요. 세상 나라니까. 거기에다가 사단 나라니까. 완전 흑암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기 때문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강대국이라고 해서 다를 건 전혀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해서 영적 상태가 다를 건 전혀 없습니다. 이 지식 우상,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강대국들, 완전 흑암 문화 가운데, 우상 문화 가운데 찌들어 있는 후진국들 똑같거든요. 영적인 상태는 불신자가 잘 사는 사람이나 경제적인 여유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영적 상태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죠. 다만 가진 사람은 좀 멋있게 겉모습을 포장하기 때문에 감추고, 좀 가난한 사람은 그냥 삶이 드러나 버리니까 우리가 쉽게 보이지 똑같거든요. 237 현장에 있는 모든 나라의 영적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주로 강대국들, 선진국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패권주의. 중국 저 나라 참 무서운 나라예요. 저 시진핑 1대1로 모든 것은 로마로, 한때 그랬죠. 이제는 모든 것이 중국을 통해 되어 있도록, 중국을 중심으로 해양, 육지 모든 도로 다 연결하겠다. 그게 1대1로거든요. 중화민족,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그게 지금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지금 앞세우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 과거로부터 중국 사람들은 워낙 큰 나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들 생각했어요. 근데 1900년대 초에 그냥 일본에 당하고 나라 빼앗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국몽이 사라져 버렸다가 지금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세계 인구 대국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 잃어버렸던 그 중화민족, 중국몽이 지금 슬슬 살아난 거예요. 전 세계 중심은 중국이다. 이 생각하고 지금도 그들 생각 속에는 이러한 패권주의, 지식, 과학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육신적인 성공, 바벨탑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완전 성공하기도 했고요. 교만이 말도 못해요. 그러면 후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뭡니까? 이들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아예 우상, 또 민족 종교. 태국이라는 나라는 전 국민이 불교인입니다. 그 옆에 있는 라오스, 미얀마 주위에 있는 모든 동남아 나라들이
거의 다 민족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최대 무슬림 국가지요. 아예 인도는 힌두교가 완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자기 민족의 종교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 우상과 토속신앙과 흑암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결과가 찾아옵니까? 선진국들에 찾아온 재앙입니다.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한마디로 뭐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후에 찾아온 문제인데, 마약, 각종 약물 중독, 범죄, 타락,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 가정이 파괴돼 버리니까, 동성애를 비롯해 가지고 완전 틀린 생각, 사상이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게 재앙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선진국들이 재앙 만나 있어요. 후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 재앙은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 이번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20년 동안 미국이 그 수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다 헛일이에요. 유럽연합이, 일본이 어마하게 쏟아부었더라고. 그런데 뭐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러한 재앙이 계속, 아니 이게 참 일평생 동안 구호당하고 도움받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무능력 속에 뭐 지도자들도 이번에 다 부패한 거 봤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이번에 대통령이 뭐 헬기에다가 뭐 얼마나 현금을 실다 못 실어가지고 남겨두고 왔죠, 그 자리에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가 지금 정권이 무너지는데 돈을 들고 갑니까? 이야, 수준이, 아유 진짜 참 부끄러움이 뭔 줄을 몰라요. 그 정도로 분쟁과 전쟁과 테러의 온상지. 이게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적 상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해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은 이 영적인 문제를 찾아오는 저주 재앙, 후대에게 내려가는 이 저주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때문에 이 영적 상태가 왔어요. 그 영적 상태 때문에 우상 숭배, 민족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결과를 찾아왔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무섭게 선진국이 됐던 강대국이 됐던 후진국이 됐던 무너뜨립니다. 이름 자체가 무너뜨리는 자 아니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해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종교가 우상의 해답이 되겠습니까? 세 단체가 나서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영적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을 해답이 전혀 없으면서 뛰어난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들이 나서보지만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7 현장에 필요한 것은 참 복음뿐인데 강대국들도 마찬가지죠. 애굽에 누가 답을 줬습니까? 요셉이 답을 줬지 않습니까? 아니 바벨론에 누가 답을 줬습니까? 다니엘이 답을 줬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은 237 나라의 복음 전할 주역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들이 들어가서 그들 지도자들에게 정확한 대답을 주게 될 겁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강한 로마가 렘넌트가 일어나 버리니까 250년 만에 무릎 꿇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살았고 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완전 무너졌습니다. 우상 그대로 남아있는 나라는 지금도 철저하게 재앙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 전혀 무섭지도 않아요.
800만 이 기신문화, 흑암문화 곳곳마다 신전이 들어서 있고 신사가 뭐 국가적인 종교잖아요. 완전 정치 지도자 그 앞에 엎드리고 있으니까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데 회복되기 어려워요. 한때는 가장 앞서가는 선진교회인데 지금은요 진짜 별 볼일 없는 나라 돼버렸어. 복음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이 시대에 전도자를 만나가 정확한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깨달았다는 것만 해도 우리 인생에는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온전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주역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시간표대로 내가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복음이 없습니다. 유럽 교회들 다 무너져 버려요. 왜? 복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결국은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되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237 살릴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너는 복이다. 지난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대표적인 축복.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을 너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을 큰 민족을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아무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237이 우리 가장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 어제 우리 시찰에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알테리 출신 동문인데 준목이에요. 이제는 목사고시 패스를 했는데 아직 노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상태를 준목, 목사에 준한다 그 말이죠. 여자분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는 다가오는 29일 주일날 우리 중부 임마누엘교회에서 목사 안수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하게 돼요. 왜냐?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에 러시아 대안학교가 있다네요. 그런데 선교원, 우리 일반 은혜의 교단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 보니까 선교원에 있는 아이들이 한 40-50명이 된대요. 러시아에서 온 주로 고려인. 오래전에 이주해 간 고려인가 겉모습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한국말 전혀 못하는 선교원 학생이 한 50-60명이 되는데 거기 가서 계속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을 교장으로 앉혀버려요. 채플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매일 예배드리는 시간. 그래서 내가 중복으로 있는 것보다 목사 안수를 받고 당당히 하면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안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는 그 대안학교가 초, 중, 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학년까지 있는 거예요. 미국식이죠.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있는데 거기 또 한 120명 이번에 들어온대요. 학교가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 이제 아예 교육부에서도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까? 예,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이 고려인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민족이잖아요.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뭐 일반 법인이 나서가지고 도와주고 있으니까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간식비라도 지원하겠다. 사실 교육비도 다 대줘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러시아 출신, 러시아 15개 연방 출신 고려인들이 랩런트 그렇게 와 있다. 그게 자기가 이제 교장이에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말씀 인도할 목사라. 자기는 러시아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 안 돼요. 통역 세워가지고. 어제 시찰하면서 제가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 당신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안성 평택에 지금 러시아권 노동자들이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는 내리 지역에 러시아 지교회 시작한다. 우리 같이 연계해서 우리 후대들도 돕고 또 여기 노동자들 자녀들 가운데 어렸을 때는 학교 갔는데 언어가 안 되고
아예 방치되어 있는 학교를 못 가니까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안학교니까. 기숙사만 준비되면 얼마나 연결하고 보낼 수도 있고요. 참 이렇게 237이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분명한 제자가 있겠죠. 이런 제자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전이 아니고 237 살릴 성전, 이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고요. 그래서 일단 러시아 지교회를 하나 응답받을 거니까 여기에 만들어서 여기 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또 계층별로 이런 전문 사역자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또 237 살릴 성전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중요한 성도 한 분이 건축 언급도 했더라고요. 참 아무도 모르게 그냥 교회 통장으로 이렇게 했어요. 지금 뭐 코로나라고 예배도 못 나오고 그런 분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뭐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뭐 이렇게 집회 모임 못 가도록 공무원들 아예 못 박아 나갔으니까 참 감사해요. 자기도 정말 여기에 동참하고 또 기도하면서 참 감사할 일이죠. 전 성도에게 이 언약이 담겨지고 우리 후대에까지 미션이 전달되어지면 하나님의 비상사역을 틀리 체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237 살릴 이방인의 뜰이 있는 그러한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237 현장의 영적 상태를 오늘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237을 살릴 수 있는 또 이방인의 뜰이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진 이러한 성전 회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전 성도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237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가장 대표적인 축복받을 자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자로 우리 후대들 앞에 기념비적인 응답을 남길 자로 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불가항력적인 축복받을 자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전 성도가 237을 살릴 수 있는 성전 회복의 주역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없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저 237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회복하며 이러한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와 있는 237 현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러시아 지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역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